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주변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소원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내용이 아니라 거짓된 아름다움, 또 껍질의 아름다움, 이것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껍질뿐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말해 주는데요, 좀 깁니다. 당신은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네요. 말해 주세요.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바울은 자기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순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바울더러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가두기 이전에 아무리 잡아 가둬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모욕을 해도 기꺼이 그 일을 당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할 만큼 바울은 주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게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 그게 뭡니까? 바울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였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자, 이번에는 앞을 보고 저를 향해서 얼굴만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서 결단하시면서 말해주세요. 손을 꽉 쥐시고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격,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이 말의 의미는 기둥을 세운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 분명한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분명한 기준, 삶의 표대, 삶의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주님이 초대하신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대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할 때 값싸게 짜장면 사줄게 수준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끄러움과 모욕을 감수하시고 피 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배리어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는 나의 마음속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의 이간질이었고 방해였습니다. 그 악한 세력의 방해를 끊어내시려고 예수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피 흘림, 고난을 강조합니까? 세상 어떤 성인이 이것을 강조합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교리적으로 내게 받아진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지켜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이 복음의 감격으로 예수님으로 여전히 새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 되게 쉽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감사가 터져 나올 겁니다. 주님, 나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감격이 옅어지면 잠도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될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오늘 주님이 새 아침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감격이 터질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귀한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었어요. 되게 바쁜 형제예요. 동시에 중고등부 선생님을 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주 불러요. 그리고 이 바쁜 형제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바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바쁘다는 걸 뻔히 아는데 바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부를 때마다 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총각이었는데 벌써 집사님이었어요. 총각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 바쁘세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바쁘대요. 근데 왜 바쁘다는 말을 안 하세요? 주님의 일에 내가 감히 바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버스 타고 가는데 가로수들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가로수의 이파리가요, 너무 밝은 초록색이어서 새로워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이 형제가 연변과기대 교수로 나갔어요. 그리고 교수에서 머무르지 않고 티벳 고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죽게 생겨서 거기서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는 어디 대학이라고 말하면 본인이 신상이 파악이 되니까 상대 교수님으로 지금도 그렇게 존경받고 귀한 그리스도인 교수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힘들다, 뭔가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그 형제가 생각나요. 내가 그 형제보다 지금 바쁜가? 그 형제보다 내가 지금 감격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 형제를 전도사 시절에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식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평생의 마음속에서 같이 가는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 감격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감격이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혹시 내가 감격이 무뎌지면 교회, 지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이 더 새롭게 샘솟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지켜가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원수였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로 새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심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그냥은 안 지켜진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힘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워낙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정말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저절로 안 돼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화내실 만하는 게 저절로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담화하는 것, 앞에 아니 뒤에 뒷담화하는 것, 이런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나는 완전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남들이 뒷담화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뒷담화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나는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뒷담화합니다. 제가 윤선미 집사님하고 함께 이명숙 권사님을 뒷담화하면 이명숙 권사님이 모를 줄 알죠? 돌고 돕니다. 결국 본인의 귀에 들어오는데 윤선미 집사님이 뒷담화한 것을 이제 이지양 집사님께 또 말해요.
이재양 집사님이, 윤서미 집사님이 그러는데 주영로 목사가 이명숙 권사님에 대해서 뒷담화했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인을 뒷담화해서 그 교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심지어 깨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뒷담화하는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도록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뒷담화하면 밥이 맛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뒷담화를 안 해야 돼요. 가십하는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가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옵션이 아니에요. 맨데이터리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아름다운 것,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 여러분 힘써 지켜야 해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더러워지는 게 쉬워요? 그 물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게 쉬워요? 더러워지는 게 쉬워요. 그러면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깨지 않게 하소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자, 첫 번째 겸손과 온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아래 나만 있다면 필요 없는 단어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한 거지, 나밖에 없으면 겸손도 온유도 필요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걸 요즘에는 우리가 servanthood라고 해요. 종의 도라고 해요. 종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종의 근성을 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문용현 집사님, 당신은 내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문용현 집사님은 진짜로 종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하면 기분 나쁠까요? 진짜 종이면 기분 안 나쁘죠. 그게 당연하죠. 종인데 종이라고 말하는데 왜 종이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성경은 노의 근성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 대하여 나는 노예 근성을 가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뭘 시켰어요. 아니 내가 가정부야 뭐야. 이건 아직 종이 안 된 거죠. 예. 당연히 가정부여야죠.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시켰어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마당새야 뭐야 이러면 안 되죠. 예. 당연히 종이어야죠. 다음에 온유라는 단어는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단어도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야생마예요. 야생마가 날뛰어요. 그걸 채찍질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단어예요.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야생말처럼 내 마음이 펄펄 뛰어요. 그걸 채찍질을 해서 내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자,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어떨 때가 되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는 것, 참기 힘들 때도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필요 없죠. 오래 참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래도 참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몇 번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몇 번요? 여기서 490번이라고 대답하시면 틀렸습니다. 무한대예요. 예. 3세판 7번, 이거는 기독교 사상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은 무한대예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기꺼이 참아주는 것 보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나에게 참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상식처럼 굴지 않아도 참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조직을 창조하셨어요. 2개의 조직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부예요. 그리고 가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교회예요.
자, 가정 가운데에서요,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자, 이종호 장로님께서 이은숙 선교사님과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종호 장로님이 이은숙 선교사님한테 왜 그러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은숙 선교사님이 잘못했을까요? 뒤에 있는 마귀가 이간질했을까요? 예? 누가요? 마귀가 이간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참고 이렇게 붙고 또 붙어서 싸우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하실까요? 하실까요? 아니요, 할까요? 예? 마귀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면 그 순간 주님은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그 전투는 이긴 거예요. 전쟁은 아직 여러 가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 필드에선 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부부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몹시 잘못했고 혹은 저 사람이 나를 긁어서 화나게 한다. 여러분,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건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넘쳐요. 컵 안에 물이 없어요. 누가 건드렸어요.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긁었다고 화가 나면 내 속에 이미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부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다시요. 부부는 같은 편이에요. 뭐죠? 생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말 하잖아요. 생사를 같이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같은 지체잖아요. 같은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께 싸우는 전우예요. 전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주일병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얼차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같이 뭐죠? 총 쏘는 거, 서로 총 쏘는 걸 뭐라 그러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서로 총 쏘는 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서로 총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품어야 돼요. 그게 군대예요.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서로 총질하면 그건 당나라 군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우예요. 같은 편이에요. 교회가 서로 물고 뜯으면, 교회가 갈라지면 주님은 하나도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참아서 기어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는 그날까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말해주세요. 당신과 나는 전우입니다. 자, 한 번 더 말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하십시다. 혹시 내가 우리 지체 중 누구에게 험담을 한다면 짚어주십시오. 제대로 들으셨죠? 예. 자,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암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몸된 머리된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죄라고 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회의 이름이, 그 조직이 크다고 해도, 메인라인 처치라고 해도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한 몸 된 하나 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누기 위해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1세기입니다. 급속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고 지중해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빠르게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수천 킬로미터 이상 도보와 배로 여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로마 제국 아니었는데요. 로마 제국은 그 시대에 다인종이었고 다민족이었고 다문화였습니다. 여러 인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게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동일하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너무 이질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한인교회예요.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보다 바울 시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됨을 위해서 그토록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선교사로 보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최우성 장로님 우리가 1호 파송 선교사로 보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오셨던 우간다 김선주 선교사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 그리고 또 중국의 최종용 목사님, 파키스탄의 황성옥 목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우리 이은숙 선교사님, 레바논의 김용돈 선교사님, 태국의 김창주 선교사님, 이렇게 보냈고, 오늘은 이종호 장로님을 한국 헤브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장소에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될 것을 꿈꾸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 그 희생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